네, 교우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26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13절에 이제 마지막 송용 부분, 괄호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괄호 부분만 좀 읽어 드릴게요. 13절 후반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괄호에 나와 있죠. 괄호. 그리고 대개, 옛날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새로 번역된 이제 개역 개정,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는 이게 빠졌었는데요. 이전에 이제 대개, 나라와 권세와 할 때 대개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 본문에 호티라고 하는 연결 접속사가 쓰였었습니다. 그 말은 왜냐하면 이런 뜻인데요. 큰 원칙을 말하건대 뭐 이렇게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 전체가 이제 후대의 삽입으로 보여요. 원래 본문에는 없었던 것을 이제 후대의 필사가들이 이제 삽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복음은 아예 이 송영 부분 자체가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부분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부터 본문에 있었던 것은 아니나 이제 후대에 이것이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괄호 부분은 그 기원이 교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삽입됐으니까 뭐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후기 교회들이 이 기도문에 이와 같은 송령을 반드시 넣어서 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이제 기도 습관을 보면은 이와 같은 기도문들을 많이 썼어요.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유대 문헌들에 보면은 해당마다 나름대로 기도문을 가지고 공기도에 공통적으로 이것을 함께 암송하는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뭐 주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고백하듯이 공통 기도문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은 기도문을 할 때 공통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한 이후에 마지막 단락에는 자신의 짧은 고백적 기도를 덧붙이는 이런 습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초기 교인들이 그와 같은 습관을 따라서 이제 기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이제 기도한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뭐 거기부터는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까지가 이제 공통적으로 주어진 기도문이고 그 밑에 자신의 개인적 신앙 고백을 덧붙여서 송령으로 했던 거죠. 근데 아마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이 이제 모든 그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본받아 할 만한 기도문으로서 이것이 정착돼 가지고 여기까지 이와 같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와 같이 이제 원래 본문에 충실하게 적으려고 노력했던 저자는 이 본문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주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니까 삽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마태는 조금 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끼칠 목적으로 이제 기록한 본문이기 때문에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송령을 붙였던 것을 밝히면서 이 내용을 이제 적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문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본문과 완전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도문을 예배와 신앙 속에서 이제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적 송령으로서 초기 교회의 본을 받아 우리도 함께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해를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마태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맥락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이 가르침 받은 내용에 합당한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암기하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서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거 중요하고 그것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성령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 내 마음에 우러나는 고백으로서 드려져야지만이 최종적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기도의 서약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정말 그렇게 충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일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기도는 온전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버리고 주기도문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임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칙적으로 볼 때 결국 인간의 헌신의 결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도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신자로서 주기도문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두움 속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갈등과 두려움에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고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 주기도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와 같은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부르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기를 바라요. 아담적 실존에서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입을 것인가를 고뇌하면서 그것으로서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이와 같은 모순된 태도를 우리가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정말로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 안에서 내가 살기를 온전히 바라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문을 대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의미 있게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이 이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요.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까지 이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기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끊임없이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암송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감동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감동하게 하는 것, 내가 마음 주게 되는 것, 내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가슴 벅차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버지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주기도문과 정말 상관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그저 중언부언하듯이 입술로만 이 기도를 매 예배마다 매일의 삶마다 그저 그렇게 중얼중얼 우리가 읊조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권세를 도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슴 벅찬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지막 성령 부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송영과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이 기도의 서약처럼 우리의 삶을 헌신해 드림으로써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꽤 오랜 기간 주기도문을 함께 이제 이렇게 저와 나누셨는데요. 다소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을 느끼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뭐 지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주기도문이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들이 늘 암송하는 것이니까 늘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니까 이 기도를 좀 뭔가 감격을 가지고 이 기도를 뭔가 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이해하면서 이 기도에 동참하고 주님을 추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긴 시간들을 진행해 왔는데 우리들이 함께 다시금 돌이켜 보면서 의미 있는 기도 생활 그리고 의미 있는 신앙 생활에 나가도록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령으로 모든 것을 마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높여드리고 삶으로써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으로 또 감격이 회복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에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내게 닥친 일에 급급해서 내 필요에 그저 연연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함이 그저 나에 속한 것으로 동기가 될 때 과연 그것이 경건일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정말 소망하고 열망하면서 그날에 우리가 감격을 온전히 회복하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와 나의 부를 드높이고자 이처럼 애걸복걸 하면서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존귀함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 아버지께서 높여지시기를 찬송 받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염망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마태복음의 본문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격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고로운 과정 가운데 함께한 모든 자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다시금 주님께서 더 깊은 만남으로써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실 줄로 그 신비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동안 마태복음 특별히 주기도문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한상순 마무리하고 마태복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